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모인 자들이 또 다른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중보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이 시간 오고 있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오고 있을 또 청년들 기억나시는 이름들이 있다면 불러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 사람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발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 함께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만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의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완성이 내가 걸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당신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당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당신께 우리가 마음 문 활짝 열어서 당신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당신 앞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치열하게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왔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각자의 삶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정말 부르신 그곳에서 당신의 자녀답게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귀한 전도사님 불러주셨으니 주님,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 당신의 자녀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헬스를 하는 사람들에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중 하나 뭐냐면 맛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김종국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운동을 하면서 제가 운동하면 너무 좋으니까 맛있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이 표현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헬스장에서도 가끔 혼자서 맛있다라면서 궁시렁대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헬스가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을까? 사실 저도 운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잘 돌아보면 근육이 느끼는 것은 통증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무거운 것을 들면서 옮기는 행위는 근육의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문적인 심리학은 아니고 그냥 제 혼자서 추론을 해본 건데 제 추론은 이렇습니다. 아마 근육을 움직이는 통증이 아마 긍정적인 심리적인 어떤 보상을 받으면서
이 고통은 나에게 궁극적으로 즐거움을 주는구나라고 하면서 아마 이 말을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제 몸무게 2배가 되는 것을 어깨에 메고 있으면 두렵습니다. 예,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깔렸을 때 다치지 않을까? 두 번째 깔렸을 때 너무 쪽팔릴 것 같다. 뭐 이런 종합적인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들어 올렸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무거운 무게를 드는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면 제가 이 김종국 씨의 맛있다라는 말에서 느꼈던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넘기세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저희 어머니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가 말씀을 이렇게 좋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속으로 굳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예전에 오천학교 5, 6학년들 대상으로 이제 말씀학교 이제 교리반을 할 때 막 앞에서 막 퀴즈를 내면서 막 하리보 젤리 다 뿌렸어요.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퀴즈 다 뿌려가지고 막 젤리 뿌리고 초콜릿 뿌리고 다 뿌리면서 이제 먹으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라서 이 말씀을 딱 틀어주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초콜릿보다 말씀이 더 다나요? 제가 그랬을 때 애들 반응은 매우 싸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이제 굉장히 저항하는 눈빛으로 저를 이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낳았던 아이들이 그렇다면 자신의 신앙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초콜릿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리보 젤리보다 더 달다. 라고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이런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달다라고 하는 이 반응,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좋다라고 하는 반응이 오늘 요한복음 2장 10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신 분들은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에 의하면 술에 취하면 감각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감각이 둔해진 사람도 너무 좋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포도주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각이 무딘 사람이라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강렬한 사랑과 구원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좀 배경 지식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딱 7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제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다양한 기적들이 여러 개 혼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만을 선별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기적을 기록한 목적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멋진 분이지 너 이런 거 못하지 이런 차원에서의 기적을 적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 제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요한은 7개의 기적을 선별하여 자신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예수님이 물로 포도를 바꾸셨다, 대박이다, 너 이런 거 못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했을까? 오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히 들었던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려 했을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내려가야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까지 마리아까지 한 결혼식에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집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갈릴리 가나라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이지만 아마 가까웠던 친척이나 아마 가까웠던 지인이었던 것 같아요. 멀리까지 가서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물론 요즘에야 결혼식이 뭐 오전에 1시간, 2시간, 뭐 오후에 1시간, 2시간이지만 이 당시에는 결혼식이 아주 길었습니다. 신학자에 따라서 이 결혼 예식이 이런 결혼 예식이었을 것이다, 저런 결혼 예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수많은 가설들을 제시하지만 그 가설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길게 했을 거예요. 최소한 2박 3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박 3일의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 2박 3일 동안 하루 종일 먹을 것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무능력한 남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당시 사회상이 그랬어요. 그러니 2박 3일, 뭐 길면 6박 7일까지 하는 5박 6일까지 하는 그 긴 결혼식, 그 긴 결혼식 동안 음식을 계속 대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하는 게 그 당시 결혼식의 신랑과 신부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흔하게 벌어지는 사고가 포도주나 음식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겠죠. 이만큼 주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뭐 대식가들이 많이 왔는지 음식이 막 금방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뭐 홈플러스 이런 데 근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음식이 떨어지면 그냥 열심히 준비한 신랑만 욕을 먹고 끝나는 게 그 당시 사회상이었어요. 그런 사고가 오늘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열심히 준비했다고 했는데 행사가 이제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머니 마리아가 다가가서 말합니다. 야,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이 대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페르나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표현은 높은 계급의 여성을 칭하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역을 하면 여자여가 맞아요. 여자여가 맞는데 그 당시 헬라어로는 여자라는 표현이 좀 다양합니다. 계급이나 어떤 어느 지위 신분에 따라서 좀 부르는 호칭들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그 여자 귀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뭐냐면 여자여라는 표현은 높은 여성을 사적인 공적인 자리에서 높여 칭할 때 부르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기 여자분 내가 무슨 상관인데 그걸 해줘야 돼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탁한 어머니한테 이런 패륜적인 말을 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자신의 어머니를 굉장히 높은 계급의 여성으로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이제 흔하게 쓰는 표현이었는데, 이게 원문의 이제 개역 개정이 원문을 거의 직역하는 형태다 보니까 좀 이런 오해를 유발하는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 거절당했지만 어떻게 했죠? 계속해서 이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해라. 그냥 나중에 혹시 말하는 거 있으면 그대로 행동해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가져다 주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모두 아는 이 기적이 일어나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변하고 그 사람들이 맛보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평생 맛보지 못한 포도주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러서 얘기하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칭찬을 받으려고 이제 술에 취하기 전에 좋은 걸 내놓고 이제 취하면 이제 감각이 좀 둔해지니까 이제 좀 싸구려 이제 포도주를 그 당시에 많이 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감탄을 하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이 연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이런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히 잘하는 이야기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어린이 찬양으로도 수도 없이 불렀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예수님과 마리아는 어떤 관계인가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여 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 했죠? 한 여성을, 높은 계급의 여성을 공적인 자리에서 높여 부르는 말이 이 귀나이 여자여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표현은 가족에게 쓰는 표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공적인 자리에서 높은 여성을 제3자인 여성을 격식 있게 공식적으로 부르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밀함의 표현이 아니라 거리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어머니와 거리를 뒀다는 거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와 은혜를 주는 자로서의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낮추어서. 우리가 여기 한글 성경에는 이게 이제 어머니 아들이라는 관계를 선입견을 해서 헬러에 이제 뭐라고 높임말을 적용을 했는데 사실 헬러에는 높임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굉장히 일반적인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여 라고 하면서 거리를 딱 둬요. 그리고 예수님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계속해서 은혜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을 해서 은혜를 누리겠다는 자세로 종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안 보이는 것 같나요? 우리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너에게 이제 너의 어머니다. 잘 모셔라 얘기하죠. 그게 어디 나올까요? 요한복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마리아를 어머니로서 모시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 그래요. 거리를 두고 한 은혜를 구하는 한 여자와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관계로 이 관계를 설정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갑니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그 말에 어떻게 해서든 어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서도 은혜를 누리겠다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세가 오늘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세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은혜를 구한 자세, 겸손함. 아까 말씀드린 겸손함.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아들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대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구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서 다가가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했나요? 믿음을 꽉 붙잡고 어떤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라.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고 그 예수님을 꽉 붙잡고 어떤 말씀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강력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자세가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이고 우리가 이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를 봐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이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하늘의 잔치를 벌여주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것들을 맛보게 될 그날. 우리 저번주에 나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과 생명과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그 날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줄 그 구원이 어떤 것일 것이다. 내가 미래에 줄 구원이 어떤 형태일 것이다. 쉽게 말해볼게요. 맛보기. 우리 이제 마트 가서 그냥 이렇게 사라고 이제 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중에 부활 후에 주실 그 구원과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떤 것일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포도주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핵심 구절이라고 읽었던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했던 10절에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술에 취해서 감각이 둔해진 사람도 누구나 쉽게 느껴질 정도의 좋은 포도주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리고 그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이 그러할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까지 접근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기적 7개 하나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실 구원의 그 모델이 형태가 어떠한지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과 그 구원이 이만큼 좋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거예요. 달콤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감칠맛으로 해야 되나? 제가 어떤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달콤함이라고 설교 제목에 적었지만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구원, 이 맛을 우리가 항상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저번 주에 두 손 모으라고 이제 초등부 때 하던 이제 버릇으로 이제 여러분들 놀래켰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손을 잘 모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김에 한번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을 그냥 똑같이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랑과 예수님이 주셨던 그 구원과
예수님이 주셨던 그 생명이 여러분이 매일 먹는 가끔 먹는 그 아이스크림보다 더 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매일 하루 느끼며 하는 그 살아가는 그 은혜가 내가 먹는 아이스티보다 더 달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 모든 청년부 형제자매님들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부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명을 하나님의 단비로 여기며 생명수라고 느끼며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2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우리 한번 간단하게만 짚어볼게요. 종려주일,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이스라엘을 수복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 동상이몽의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된 예수를 믿어보자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사경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어떤 말씀을 나눈지 기억나십니까? 좀 어려웠지만 부활하신 후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누리던 그 생명과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 우리 이 말씀 나누었죠. 오늘 이 2주 동안 나누었던 이 말씀 그리고 부활 신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그 많은 은혜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말씀들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가는 나와 아무 관련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조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뜨거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가 아니라 뜨거운 부활 신앙을 통해 우리가 2주 동안 들었고 2주 동안 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 마음속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볼까요?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떻다고요? 그 사랑이 어떻다고요? 아무리 둔한 사람도 맛있다라고 느끼는 누구나 맛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은혜라고요. 그런 사랑이고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저번 주에 있었던 부활절, 저번 주에 있었던 종료주일, 지난주에 있었던 수많은 말씀들, 그리고 저번 주에 나왔던 큐티 말씀들, 그 말씀들이 단 한순간에 지나가는 일회성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누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히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걸 나눴나요? 은혜 구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로서 다가갔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다가갔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은혜를 끝까지 구하는 자세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라도 은혜를 더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나요? 최극상의 최고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나 맛보더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구나 맛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맛을,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격해야 될 장면이 무엇이냐? 마지막 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 그 사랑은 이렇게 달콤하고 최극상의 맛있는 것이온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다시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 이 최고로 좋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습니다. 그 포도주가 얼마나 좋았냐면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온 건지 알지 못하며 그 포도주를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분하여진 사람도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포도주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그함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2주 동안 고난주간 종료주일 부활주일을 지키며 예수님에 대해서 백성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가운데서 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바깥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이 은혜를 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도록 주님 함께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누구나 하나님 이런 좋은 것이 어딨냐라고 감사했듯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딨냐 이렇게 행복한 기쁨이 어딨냐라고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종교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 기쁨이 온 종교부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가운데 멀은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힘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잠시 멀리 했던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은혜의 삶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 여러 가지 한 행사과 모든 일 가운데 오직 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기쁨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 명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청년들이 없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도와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습니다.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포도주는 취한 후에도 둔하여진 후에도 너무나 맛있는 최극상의 포도주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그 생명이 그러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각자의 생업 가운데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최선을 다하며 주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으로 여러 가지 힘들게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야근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 이 생명의 기쁨,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힘든 삶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온 청년부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맛을 알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청년부 가운데 이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청년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쉽다. 네, 그럼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네, 오늘 팀 모임 이후에 우리 사모님께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청년부 식사가 있습니다. 네, 5시에 있다고 하니까요. 팀 모임 하시고 식당으로 5시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4월 22일에 청년부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모여서 기도로 나아가는 청년부 되길 원합니다. 5시 반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가장 중요한 광고입니다. 저희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2시 반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당장 다음 주부터 변경이 되니까요. 네, 꼭 기억해 주셔서 2시에 오셔도 근데 너무 좋아요. 2시에 오셔도 너무 좋으니까 2시 반이라는 거, 근데 바뀌는 건 2시 반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예배 전 기도회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회를 인도해 주실 그 인도자분을 이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데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끝인데요. 전도사님 새로 오신 분 소개 한번. 우리 오늘 청년부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처음 오신 분이 한 분 있어서 잠깐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김한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오지는 않게 할게요.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한번 열심히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많이 보자라는 우리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5분 쉬었다가 팀 모임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